오늘 날씨가 추운 날인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17장부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정말 더 엉망진창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이 미가에 대한 미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 사사시대 때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계속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타락하느냐? 물질로 타락한다. 세속주의로 타락한다. 우상으로 타락한다. 여러 가지로 타락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1절, 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와 그 미가의 집안의 일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무엇 때문에 타락이 오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타락하는 데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타락했을지라도 회복을 빨리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막 몸이 눌리고 피곤하고 소름이 쏟아지고 어젯밤 12시까지 말씀 준비하려고 해도 너무 이 막 소름이 쏟아져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는데도 그 힘들어서 싸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탄이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 귀한 진리를 전해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타락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오늘 정신을 잘 집중을 해서 오늘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탄은 우리 마음을 타락을 시켜요. 마음을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 걸 도둑질을 했느냐? 자기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사람.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인정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 때부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애기 아이를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가까이 대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이 야, 이렇게 악한 게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디서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베델과 실로의 그 사이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이 베델과 실로는 정치적인 중심지기도 하고 종교적인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은 우리 중심입니다. 종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격이 이 마음에 의해서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이 마음이 변질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냐?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 무너지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타락을 해서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 밭이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옥토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가 타락을 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뒀던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뭐로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이 타락을 하게 됐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보내셔가지고 이 에브라임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에브라임은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지배하는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섞이게 돼서 혼혈족 그리고 신앙도 섞여서 혼혈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개취급을 했던 거예요.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좋은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이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이 마음이 타락을 하게 된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옥토와 같았을 때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던 이 마음에 사탄을 영접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사탄의 영이 있으면 사탄의 사람이고 아주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분명히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사는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타락을 해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타락한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이걸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디서 깨닫느냐? 미가라고 하는 이름에서 깨달아야 돼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마음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타락의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모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대단하게 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서 그걸 따먹게 된 거잖아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따먹은 뒤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그러면 이거 옳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리다 그러면 이거 틀려. 내가 생각할 때 좋아 그러면 이거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싫으면 이거 나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애기도 아직 2돌도 안 됐는데도 자기가 결정을 해서 싫으면 싫어 그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그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행복이 와요. 그런데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툼이 오는 겁니다.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건 전부 자기가 하나님같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는 데서 서로 부딪혀서 거기에서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안 해도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평생 고통 속에서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려고 연단을 시켜주시는 그 삶 속에서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날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월을 너무나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라도 정말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이 형식적이고 그 생각 속에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주여, 그 주여라고 하는 게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도는 주여 하고 사는 것은 나요 그래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너무 습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중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없애시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계속 바꿔가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야지. 내 주장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이 바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나.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버리십니다. 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걸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법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 법이고, 생명나무의 법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명의 법입니다. 사탄은 이 선악과의 법을 따라 그걸 따먹고 살아요.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럼 평안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기만한 아이디어가 탁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또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을 받아보니까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슨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건 선악과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면 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걸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습관화가 되겠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영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절에다가 이렇게 집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엄마한테 돈 여기 있어요 하고서 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 돈을 보면서 자기가 저주한 게 결국은 누구한테 저주한 거예요? 아들한테 저주한 거예요. 그 자기가 저주한 게 아들에게 임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아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자, 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미가도 물질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도 물질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타락은 물질을 통해서 온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락은 물질을 통해서 온다. 물질을 통해서 온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혀요. 이 물질 때문에 미가의 엄마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자기 집을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만들어요. 근데 또 우상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 놓아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타락, 이런 변질이 뒤를 쭉 이어서 나가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아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요술을 부리듯이 해서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도둑질하지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만들지요? 물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을 고용을 하지요? 물질을 따라서 또 단집하는 라이스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단집파가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 뭐 물질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는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가 훔쳤던 돈은 은 1,100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1,100은 100에 12를 곱한 수예요. 이 100은 모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1은 그때 당시에 열왕지파가 드린 11조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1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가의 어머니가 11조를 가지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조의 의미의 물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은 그의 모든 소유였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물질 자체에 매여서 그 물질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내 중심인 이 자아를 죽이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이 훈련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훈련을 해서 분명히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살짜리도 이거 내 거 이거 아니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사실 자기 거가 뭐가 있어요? 빈손으로 나가죠. 엄마가 다 먹여주고 길러주고 사준 것들 다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옷도 자기 거가 아니고 장난감도 자기 거가 아니고
근데 자기 거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버는 것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돈을 벌게 됐어도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물질의 영성이 돼야 된다. 이 물질의 영성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영성도 잘 돼요. 물질의 영성이 되지 않으면 영혼의 영성, 곧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물질이 잘못되면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게 다 이 물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영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또 아름답게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잘 사용하면 정말 복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지게 되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말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대로 그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버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하고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타락하는 제2로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제2호는 뭐예요? 물질 문제를 내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삶이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요. 또 물질에 연연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